어느 나라든지 백성들은, 국민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의 의무가 있고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 그거는 나라를 지키는 병력의 의무일 것입니다. 병력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라의 법으로 엄하게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병력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자들이 대표로 병력의 의무를 지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여자까지 병력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자손 만대에 계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요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중에 율법에 심취하여서 율법에만 목숨을 걸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 그들이 병력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병력의 의무를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들이, 젊은이들이 누구나 다 병력의 의무를 지고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저것이 옳은가? 종교적인 이유로 병력을 회피하는데 그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병력의 의무를 지지 않고 우리는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의 병력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병력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숫자를 계수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군사로 차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어떤 삶의 모든 순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인이 병력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를 제작하게 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성전이라고도 말을 하죠. 텐트로 만들면 성막. 솔로몬이
돌로 만들었을 때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텐트로 만든 이유는 그것은 항상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텐트로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 처소를 만든 것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성전이고 이제 우리가 주의 성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잘못 부르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 예배당일 뿐입니다. 지금은 모세의 성막도 필요 없고 솔로몬의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첫 번째 예배의 처소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성막 기구는 왜 만듭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하셔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나는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고 하는데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좋은 상을 받아서 대중들 앞에 이 상을 받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집을 하나 잘 지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정말 주님 그 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자에게 주님은 그 눈을 고정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을 향하여 그 눈을 고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또래는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예배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일어서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것은 매일마다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뭘 줄까? 그러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명예와 그리고 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성막 앞에서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고난받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훗날에는 더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었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항상 총리로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선지자 사역을 멈추고 그 은퇴하고 그 사역을 이제 접고 왕을 새로 뽑아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했지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죠. 그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예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고 몸이 아프면 하고 뭔가 내가 마음이 힘들면 하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 또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요, 예배에 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백성들과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이거 예배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도 예배지만은 삶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너희들은 뭘 하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예배를 가르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다 보면 생사를 넘나들게 됩니다.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전쟁이 제일 중요하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를 다 살려서 병사 숫자를 다 살려서 12지파, 원래는 13지파입니다. 왜 13지파냐 하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되면서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여지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칠 때는 이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로 조직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텐트를 짓고 생활하도록 만드는데 각 3지파씩 동서 남북 해서 중간에는
성막을 두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해서 마치 성막을 에워싸듯이 해서 세 지파씩 거기에 거주하고 텐트를 짓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세 지파씩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성막을 거두어서 성막이 그 뒤를 따라가고 또 그 뒤에 다른 지파들이 무장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군사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군사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늘 명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이 성막 중심이 뭡니까?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를 안 나와도 얼마든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쁜 중에서도 잠시 일하는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쁜 중에서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바쁜 중에서 화장실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10시간을 예배 드리려 합니까? 20시간을 예배 드리려 합니까? 때로는 1분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땀 흘리면서 정말 피 튀기면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예배가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되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삶에서도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 환상이 있습니다. 이 성전 환상을 보니까 성전의 입구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강수가 흐릅니다. 그것이 사람의 발목을 덮더니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강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그 생명의 강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왜 기쁨이 없는지 아니? 너희가 왜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사는지 아니? 해도 만족이 없고 실패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아서 그래. 너희를 적실 수 있는, 너희를 채울 수 있는 은혜의 그 생수를 마시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물을 주려고 왔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라는 건 진짜 이 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면 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예배해야 생수가 흘러나오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것이죠. 애들이요, 젖을 좀 부족하게 먹으면 잠도 잘 못 이루고 짜증을 냅니다. 어설픈 잠을 자다가도 막 울기도 합니다. 충분하게 젖을 먹어야지 그냥 곤하게 잠을 잡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말썽 피울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간식이라도 하나 주고 밥이라도 좀 먹이고 나면 애들은요 지대로 떨어져서 놉니다. 숙제할 거 있으면 숙제합니다.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파 보십시오. 일하기도 싫어집니다. 회의가 느껴집니다. 내가 뭐 하려고 돈을 버나? 내가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지 이거 먹지도 못하고 뭐 하려고 돈을 버나? 그런 회의가 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전쟁을 쳐도, 영적 전쟁을 쳐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적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성질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살아가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쁨과 행복은 바로 예배 때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해요. 주님은 민수기를 통하여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군사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잘 치르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를 조직하기 전 1년 동안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가르쳤던 예배가 삶에 스며들도록 이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절대로 변두리로 가서는 안 돼요.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듯이 항상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찾으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기도가 예배고 찬양이 예배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고 내가 주님을 늘 묵상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외에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병들어가고 낙심해가고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딱 하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누구보다 일찍 와서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 안 합니다. 내일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질질 다리 끌고 와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뭔 예배입니까? 예배는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칼을 들고 세상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피 튀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일어나도 그들은 결코 칼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한 성막을 섬겨야 했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장입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계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군사로 징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4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이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성막을 말합니다.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또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물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레위인 외에 가까이 오면 다 죽일지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기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장막,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해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13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이동하게 되었을 때는 그 성막을 또 거두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항상 성막 곁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막 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될 때에 레위인들이 그 진노를 멈추게 만듭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성막 곁에 없다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면 그 진노가 바로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백성들은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할 때에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곁에서 텐트를 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별된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내 것이라고 하셨느냐면,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남들 그리고 짐승은 첫 새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조차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죽고 처음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다 쓸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내 진노로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다 살아났다. 그러므로 죽어야 하는 너희의 마지들은 다 내 것이다. 너희의 첫 짐승도 내 것이다. 마지들은 내 것으로서 나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마지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은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한 달 이상 된 아이부터 시작해서 계수해 보니까 한 2만 명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려보니까 장자가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은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2천 명이 남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면 속전을 내라. 돈으로 지불해라. 속전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레위인은 바로 속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우리들의 뭐라고 말합니까?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마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속전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속전이 되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민족이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선교하기 때문에 열방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믿고 예배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세상에서 구별되어 레위인이 되어버리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내 기업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에 영적 전쟁도 쳐야 되고 일도 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진노를 잠시나마 멈추게 하여 세상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네가 제사 안 지내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미웠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때려 죽이고 싶더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너를 통하여서 너희 형제들이 바뀌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 가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참으로 너는 차남이면서도 이제는 우리 가정의 장남이 되었다. 너의 하나님은 정말 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3절입니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보십시오,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레위인들은 삥 둘러쌉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에 살고 예배에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가정이 구원을 얻고 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바쁘면 예배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땡큐 그러고 그냥 살아버린단 말이죠. 그리 무슨 내 민족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까?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이 진노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말입니다. 나 하나 까닭에 내 민족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하나 까닭에 내 가족이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배자 한 사람이 구원을 하는 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 아닙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가정 지키려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곳에 있어도 예배 드리려고 밤새워 걸어서 예배당으로 오셨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세우는 것이 내 민족을 위한 헌신이라고 믿었죠. 주어진 사업과 주어진 직장과 주어진 일들 속에서 얼마나 예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시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레위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배가 중심되어야 해. 레위인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내 것이야. 내 것은 나를 섬기는 거야. 우상 숭배만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의 두 번째의 모습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성막을 섬기며 돌보았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다 거두어서 그들은 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들은 또 성막을 펴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막을 들고 옮길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예배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들은 성막을 들고 다니며 이동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그들은 다윗 왕 때는 성가대를 조직했어. 예배 때 그들은 수금을 치고 퉁소를 불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항상 예배하는 데에 날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성막을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을 때는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온 백성이 모일 때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귀국했을 때에 레위인들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모습만 다르지 레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습만 다르지요. 그들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맞습니까? 덜 피곤하면 예배 한번 드리고, 뭔가 찝찝한 일이 있으면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장로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헌신해야 한다. 예배는요, 헌신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성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자세입니다.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세도 중요합니다.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밤늦게 지쳐도 입을 펴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두 손을 모으고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믿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헌신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에 보게 되면 주님은 레위 백성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모아라.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 혼자 두세 사람 그렇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것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고 그 예배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렸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김천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유린하고 방황하는 양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 예배로 데리고 와라. 네가 아무리 돈 갖다 주고 직장 얻어주고 네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섬겨도 몇 달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배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바꿀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그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발전소가 되겠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레위인이십니까? 삶에 분주하고 영적 전쟁만 치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어려운 일들만 하는 것으로 버겁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게 1순위가 아니다. 예배가 1순위다. 예배해라. 내 백성을 모아라. 내가 날마다 너희 생각에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왜 데리고 오지 않느냐? 기도는 하면서 왜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왜 그들을 예배로 끌고 오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조국을 살리고 예배가 세계를 살리고 예배가 김천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영적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예배자를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 항상 구별되고 거룩하여 성별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